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합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우상을 더욱더 섬기게 되었고 죄와 악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시기에 가장 빛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고 엘리사가 다음 선지자로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버랩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죽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함께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다른 죽음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엘리사의 사역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제자들도 이제 엘리야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또 얘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엘리야는 무엇을 중요시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다뤘듯이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또 400명과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자기 한 명이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협박할 때에 도망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구하죠. 나만 혼자 이 치열한 싸움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그 7,000명은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아마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드러내놓고 사역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엘리야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모였던 젊은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시대에 제2의 엘리야를 꿈꾸면서 그 훈련을 했던, 선지자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마 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엘리야로부터 생겨났을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면서 북이스라엘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세벨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대결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선지자 후보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공공연하게 생겨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간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학교를 세운 일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야는 이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마지막 요단강에 가서 죽게 되는데 이 여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엘리야는 삶을 마무리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아보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받고 있는 선지자 학교를 차례차례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역,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이 많아요. 위대한 사역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낫대로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 제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길갈을 떠나서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과 4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간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는 것은 엘리야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제자들이 있는 선지자 학교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회 학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음화율을 보시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믿는 아이들이 3%에서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대상국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 빼면 선교 대상국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왜 이렇게 됐는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투자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당연히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큰 업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큰 건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 큰 업적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와 같이 큰 교회가 박물관이 되는 거죠. 전시장이 되는 겁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65년에 100대 기업으로 꼽힌 기업 가운데 12개만이 2010년에 살아남았습니다. 2010년까지 이끌어온 100대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은 10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은 12개가 폐쇄당하고 나머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파산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사업을 확장해서 사업이 파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래 산업을 개발하지 않고 사람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없어지게 될 운명에 처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우리 때에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고민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것은 엘리야가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엘리사의 장점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장점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각 선지자 학교를 돌아다닐 때에 여러 제자들도 엘리야와 함께 있었는데 누구도 엘리야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사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베델이나 여리고로 갈 때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항상 옆에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선지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엘리야와 같이 죽음의 위협이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죠.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열정을 보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지 생조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고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둘만 그 강을 건너게 되는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워낙 유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죠.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2배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1배,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신명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말씀,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과 사랑받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둘이 똑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다라고 한다면 비록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만큼은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2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몫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말하는 갑절의 영감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될 테니까 그 선지자의 사역을 내가 계승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담겨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런 열정이 있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요즘은 시대가 옛날 같지 않고 바빠서 대부분은 지금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내가 뭘 더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적당히 쫓아가고 적당한 열정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엘리사처럼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도 욕심이 많아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라는 것이 좀 소박해졌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엘리사와 같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면 교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나오면 이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장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만 엘리사는 영적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가 갑절영감을 구하는데 이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냐 하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오늘 엘리사가 선지자 직분을 이양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 네가 만약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네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나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갑니까? 뭘 타고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외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엘리야를 부르면서 엘리사가 한 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엘리야였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키는 사람이 아합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굳건하게 그나마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이 외침 속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고와 마병이 되신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힘과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면서 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고와 마병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이 있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는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긴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내가 뭘 필요하고 내게 어떤 힘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가 채워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까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잘 안 믿죠. 내 능력이 이만큼 돼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면 안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력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원구원하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이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엘리사와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때 엘리사와 같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믿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믿음을 잘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엘리사처럼 거룩한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며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